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구약성경 563쪽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563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믿음으로 3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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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재 드릴 때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 듣겠습니다. 여러분 손뼉도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무슨 일이든지 서로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또 응수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이제 먹을거리를 그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애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그런데 숙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도화에다가 검은 걸로 막 그렸습니다. 검은 걸로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선생님께 숙제를 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이에요. 이렇게. 김이에요. 검은 걸 막 도화지에 칠해요. 김이에요. 참 근데 기가 막히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응수를 해줍니다. 그걸 딱 찢습니다. 그리고 떡국에 넣어라. 그래서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어떤 커플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습니다. 베스킨 라빈 31 그 있죠? 터미널 가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갔는데 이 남자친구는 한 번도 거기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시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리베리 스토리베리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리베리 스토리베리. 그러니까 남자는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입니다. 아, 아이스크림 저렇게 시키는가 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시켰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닐라 바닐라 주세요. 닐라 바닐라 주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점원이었다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라따.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서는 참 냉정합니다. 다른 나라가 자국의 어떤 이익을 반하는 어떤 나라로 강해지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더 이상 강해지지 않게 해가지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버리는 게 국제정서의 냉정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죽고 나서 이 아합이 살아있을 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모압이었는데 이 아합이 죽고 나자 모압이 조공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공의 양이 1년에 10만 마리의 양 새끼와 10만 마리 순양의 그 털을 깎아가 줬단 말입니다.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이제 죽고 나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 죽고 이제 오늘 요람이 이걸 보니까 괜히 이게 괘씸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조공을 바치더니 아버지 죽으니까 이렇게 조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이에 모압이 힘이 세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아들 요람이 이제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이제 이렇게 군인을 모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모압을 치려면 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과 요람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면 좀 사돈지간이랍니다. 사돈지간.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줘요. 그리고 이 모압이 가만 놔두면 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때, 남유다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전쟁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에돔도 같이 일에 동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람이 그러면 어디로 치러 갈까요? 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모압 지방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되니까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불을 꺼보고 한번 지도 봐볼까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 모압이란 이 근처까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다. 여기 북이스라엘 땅. 근데 이 모압에서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켜야 돼. 근데 혼자는 힘드니까 남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치르려면은 이 모압의 나라가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군인들을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치십시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네. 미안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광야라고 광야. 이렇게 근데 이 광야에 7일길 갔어요. 7일길 동안 물이 없었어요. 군인들과 짐승들이 군량미를 싣고 가고 전쟁에 가면서 이 말들은 가축들은 아주 중요한 무기란 말입니다. 근데 군인들도 물이 없고 가축들도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탈진 상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7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주도했던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적군에게 이렇게 패배시키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보다. 그럴 때 남유다왕 여호사밧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람의 군사 가운데 누군가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엘리야의 수종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11절로 가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은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움직이는데 물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마침 그곳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군인들과 함께 왔다는 것을 어떤 한 병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 연합군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여기까지 움직이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군인들을 같이 이동을 하게 했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과 남유다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너 인생의 진짜 보호자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동행하도록 성령에서 감동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도록 우리는 늘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험한 일 만날 때 112로 전화하듯이, 응급 상황이나 불이 났을 때 119로 전화하듯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 일이 생길 때, 난관을 부딪힐 때 예수님을 찾으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 군인팀에 보낸 거예요. 그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자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세 왕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요호람인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호람 왕을 딱 보자마자 왜 내게 왔냐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에 가서 물어보라고 왜 나에게 왔냐고 그렇게 면전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또다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꼭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일해가지고 안 되면 꼭 하나님이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할까요 말까 물어봐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다 결정해가지고 움직였다고 안 되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저들에게 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는데 뭔가 난관에 부딪히면 꼭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 잘못 만났다, 우리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남의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 당신 얼굴 봐서는 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만나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사밧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을 묻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 얼굴 보고서는 나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나 여호사밧 때문에 나 당신 만나주는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셀 식구 가운데 누군가 기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각당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기 여러분 아마 다들 이렇게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들 시커멓게 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 같은 심정이면 다 벼락을 내립니다. 널 그 땅이 싫어? 벼락. 태우. 벼락. 졸고 있어. 벼락. 저희 심정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셀 리더, 기도하지 부족하자면 기도하는 목회자,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얼굴 보고요 벼락을 안 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그 당신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셨죠? 내가 이제는 기도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요사밧, 나 당신 얼굴 때문에 나 여기 있는다. 나 당신 얼굴 때문에. 나 보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 나 상관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뭐 목이 말리든지 죽든지 나 상관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 여호사밧 당신과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려고 할 때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검고 탈자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고 타는 자가 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니. 여러분, 이 왜 검고를 타라고 했을까요? 검고를 탈 때에 지금 엘리사 마음이 요람 북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갑자기 격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검고를 탐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마음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는 검고를 타면 사람들이 다 집중하잖아요. 다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고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여기 앞에 나오는 찬양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세상 살면서 시달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러 오는데 그럴 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곡종은 찬양 곡조가 붙은 기도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팀들의 수준에서 찬양곡을 선곡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그 입장에서 찬양곡을 선곡해야 한다는 거죠. 검문고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악 소리 아닙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세상 풍파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에서 있다가 온 성도들이 여기에 딱 앉아서 찬양을 탁 했을 때 마음이 확 열어지면서 차분해지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은 꿀송처럼 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격하는, 영적으로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이 무너지면 회중들이 마음이 안 열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은혜가 되면 여러분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줘야 할 게 뭐냐면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한 번 잘 드리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자살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깨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새벽을 깨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 새벽에 내가 도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찬양. 그래서 엘리사가 검은고를 가져와라. 검은고를 탁 탔을 때 차분해진 상태에서 검은고를 이제 딱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때 성경 말씀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했지 않습니까? 딱 그러면서 예언을 탁 합니다. 그게 16절, 자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 16절에서 17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16절,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그러면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18절 말씀, 이것은 요압편에 봤을 때는 작은 것이다. 더군다나 모압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이제 18절, 19절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잖아요. 개천을 많이 팔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얘들아 개천을 팔았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막 개천을 팝니다. 예. 왜냐하면 파면 물이 땅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막 팝니다. 부지런히 팝니다. 땅속에 물이 솟아날 것처럼. 근데 물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아닌가 보다. 그럼 또 개천을 팝니다. 막 팝니다. 또 물이 나오지 않아요. 또 팝니다. 왜? 땅속에서 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바람도 비도 안 오고, 비도 아닌 곳에 물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기 땅에서 나오는가 보다. 막 개천을 팠단 말입니다. 깊이 넓게 팠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 뭐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땅을 파는 어떤 기분 탁 팽개치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개천을 파라고 했는데 물이 안 나와. 이게 뭐 하는 거야? 내 던지면서 이거 생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엘리야 예언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밤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텐트 앞에 가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엘리사를 향하여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개고생 시키려고 하는 거냐? 개천을 파라고? 당신 예언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욕을 해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엘리사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날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예배거든요. 이 제사를 딱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돔 골짜기 저쪽에 비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인들이 모르는 그쪽에 비를 내려가지고 밤새껏 물을 이쪽으로 다 흘러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밤새껏. 근데 지금 이 개천을 팠던 사람들은 뭐야 물이 어디가 있어? 자기들은 땅에서 나올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저쪽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물어오게. 그래가지고 딱 엘리사가 딱 예배를 들을 때 그때 물이 확 거기에 오겠단 말입니다. 개천을 봤을 때 얘들은 무의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개고생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개고생하고 있다고.
그런데 물이 왔습니다. 판만큼 채워졌습니다. 이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충성, 봉사, 헌신한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의 개체를 팠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 근데 목사님은 더 충성하라고 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근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네. 이거 계속 개고생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목사님은 이거 우리 몸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뭐 일 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자체만 나는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눈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개고생 시키는 거 아니냐고. 뭐가 응답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개천을 많이 판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물이 흐른 것처럼 우리가 사역의 개천을 많이 파고 힘들 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때가 되면 내가 그 충성의 개천, 봉사의 개천, 기도의 개천을 내가 판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나는 땅에서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흘러보내겠습니다. 나는 뭔가 충성 봉사하면은 당장 내 사업에서 막 뭔가 금맥이 해주고 막 돈이 막 생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중요합니다. 개천을 팠지 않았다면 물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수고스럽게 개천을 팠을 때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백성들과 가축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개천을 안 파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개천을 안 팠기 때문에 나도 가족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충성의 개천, 봉사의 개천, 헌신의 개천, 기도의 개천을 부지런히 팔수록 넓게 파면 팔수록 깊이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판 만큼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좀 일 좀 시켜달라고. 나에게 좀 일거리 좀 맡겨달라고. 나 좀 개천을 좀 파야 되겠다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개천을 많이 파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팠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개천을 팠을 때 그곳에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 위에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앞길 위에 이 시에 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